따라합시다. 디모데의 믿음을 본받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8월 달에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뭐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온 거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저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참 신앙이라는 게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식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참으로 복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부모님의 뒤를 이은 자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방학 동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만 믿음으로 살고 애들은 믿음으로 안 살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예. 그냥 왜 앉아있냐? 그냥 기도하는 거야. 뭔 기도하냐? 기도할 땐 돌아다녀. 그런데 그래도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뭐 다 얘들이 보면서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 거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 은사가 다시금 확 폭발하기를, 다시 한번 확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때가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학대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 갇히게 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죽은 후에 너에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내 뒤를 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 무엇을 봤는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많은 제자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굳게 세웠던 이유가 뭘까? 그 이후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렇죠?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렇죠. 디모데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터 김도 아니고 미세스 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안에 내가 믿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의 절대적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누굴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예수 안에 있어요. 병든 자에게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고를 내가 담당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건강.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건강이 올까? 다시 한번 해볼 참여. 예수 안에 병든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와요? 그렇지. 그 대답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머리가 괜히 아플지 몰라. 응?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뭐가 온다? 그렇지. 이게 몇 번 내가 안 아프다고 해야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죄도 다 사함받아. 죄가 용서받으면 기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못한다는 건데,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 안에 그냥 응답이 쫙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뭔가니 너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고통이 오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딴 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자기가 조금 시험 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선생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이 까닭없이 잘 믿겠어요? 까닭없이 잘 믿겠어요? 하나님이 복도 잘 주고 건강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니까 하나님 하는 거지 그에게 있는 거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사단이가 뭘 아니에요. 다 그래. 뭐 그래. 원래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 신앙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그냥 뭐 하나님이 쫙 보실 때도 전 1등이야 1등. 어휴 심하기도 저 예수 마을 교인들 봐, 다 1등이야. 정말 주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왔어. 다 올림픽 잡아뜨리고 넘거뜨리는 유도나 이런 것도 안 보잖아. 올림픽 하는 거 다 와서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 그러겠지. 끝나고 가서 볼 거예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칭찬한다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마을 교인들처럼. 그러면 마귀가 있다가 이거 까닭없이 믿겠어요? 까닭없이 믿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들이 안타까워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부자 되게 해보세요. 넉넉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네가 동네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자 되는 거는 예수 마을 교인들에게 다 쎄려 보줘라. 그래도 저들은 부자가 돼도 변함없이 주님 잘 믿을 거다. 어차피 우리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마귀한테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봐라, 저렇게 하나님이 말이야. 너 봐, 예수 마을 교인들 봐, 저렇게 돈을 많이 줘도 열심히 믿잖아. 그래야지.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들이 말해요. 하나님 예배당도 크게 줘놓고 부족함이 없이 해보세요. 심하기도 않아요. 좁아 터지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넓혀주세요 그러는 거지. 큰 거 주면요 배짱 튀기고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크게 줘봐.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와서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봐라 예수 마을 교인들은 저렇다니까. 요렇게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
욥처럼 건강 잃어버리고 뭐 물질 뺏겨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없이 살다가 돈 좀 있으니까 얼굴에 써놓고 살아. 꼴값 떠네 이러고 돌아다녀.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안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요? 돈? 세상? 명예? 누구? 그 대답이 2층은 대답이 안 나오네요. 누구? 예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크게 한번 해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게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거 교회 가서 기도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가서는 욕을 책임지고 먹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역에 뭐 센터장을 놓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번에 그 지난번에 신당호도 어린이집도 그랬지만 요번에 그 상담사 그 사람들이 봤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이 빨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 말이야 그 자격증 갖춰 갖고 다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지, 이게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격증만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상담소 그냥 문 닫았어. 이 사람들이 말해요, 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평을 해.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내사하고 실사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너무 또 좋아해. 그래서 이게 엉뚱한 사람들이 앉으면 엉뚱해가 들어가. 엉뚱해가 뭔지 아세요? 엉덩이가 뚱뚱해. 예.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신앙이 다 병들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의 개념으로 가야지, 뭔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죽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우리 찬송 그런 의미로 370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우리 참 한번 불러. 내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십자가 밑에 내 무거운 짐, 고통의 짐, 한숨의 짐을 다 내려놔.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라. 그 주님 안에 살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또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 안에 살면 다 채워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요거 치는 사람만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날 거니까, 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 안에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 이 찬송만 불러도 나는 오늘 설교가 끝난 것 같아. 그냥 전날에 한숨 변해서 찬송가가 되고, 십자가 밑에 내 짐 다 내려놓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나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주님 찬송 안 할 수 있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진짜? 누구만 따라가? 근데 왜 수련회 안 가려고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련회를 안 가고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계속하는 것보다 그래도 피서가는 게 낫죠.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피서가는 것보다 영적 피서 가서 주님 만나고 비행기 타고, 영적인 비행기 타고 천국 한번 갔다 와봐라. 미국 하와이 갔다 온 거 비교가 될지 아시오? 이게 동태눈들이니까 세상에 가서 해변으로 가요. 물에 가서 빠져 죽었디야. 이번에는 그냥 천국행 열차 타고 말이야, 천사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봐. 어저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경찰 선교에 집회를 하는데, 그냥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그냥 부채춤을 추면서 끝났나 싶으면 또 추고 이러면서 추는데, 내가 그걸 한참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 날마다 저 공연을 보고 살겠구나. 그런데 천사들이 앞에 서는 공연하고 세상에서 보는 공연하고 수준이 다르지. 응? 거기는 티켓도 안 끊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지. 이게 좋은 줄을 몰라서 탕자처럼 말이야, 세상에 가서 거기가 행복한 줄 알고 거기 나갔다가 나중엔 다 털어먹고 돼지하고 같이 앉아갖고 네가 돼지냐 내가 돼지냐 그러면서 쥐염 열매 먹다 뒤늦게 돼지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돼지가 아닌 걸 알았어. 그 내가 여기다가 돼지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냥 정신 차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 갔더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잔치 열어주고 그냥 가락지 껴주고 신신 껴주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 열어주는데, 그게 수련회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돼지하고 같이 쥐염 열매 먹다간 되죠.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했더니,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 목사님께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바울은 그냥 감옥에서도 오히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영적 경지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그 기쁜데 디모데는 아직까지 그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앉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사람이 징징 짜고 앉았고 울고 앉았으니까 바울이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너에게 임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죽을 당사자는 기뻐하는데 너는 왜 옆에서 슬퍼하고 있냐?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정 연기도 하고, 표정 연기가 아니라 표정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아이고 유치해, 아유 유치해,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천국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아유 유치해, 아유 유치해. 그런 너는 집에 가서 똥 안 싸냐? 거룩한 척하지 마라. 왜 이래 이거? 주 안에서 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야. 그래서 뭐 나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가가지고 거룩하죠, 이러고 싶어. 그냥 이 앞에서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겠어. 우리 애들도 다 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런 것을 주고 싶은 거야. 이런 것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들 이렇게 나처럼 해요? 안 해요. 왜냐?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고 싶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 기쁨이 없어. 설교는 할지 모르지만 나처럼 한번 좀 깨져봐. 저 한번 망가져봐. 그렇게 고상하게 있지 말고. 아니, 주호님 안에서 좀 재롱 떨면 어때? 아니, 우리 예수님 앞에서 좀 재롱 떨면 어때?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아주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내 앞에서 계속 공연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 구경하고 저 인간 좀 시키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은 기쁨을 주고 싶은데 징징징징 우니까. 눈물도요, 배우들의 눈물은 가짜 눈물이잖아요. 딱 하다가 눈물이 안 나니까 뒤로서 눈물 확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하다가 누구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줄 때 긍휼한 마음이 안 열면 목소리라도 긍휼하게 여겨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 눈물이 안 나오면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침을 살짝 발라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 디모데가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들지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바울은 그에게 위로해 주고 싶은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기쁨이 와야 돼.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기쁨 얻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기쁨 얻고 가야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여기가 천국 아니야. 여기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코미디하고 이상한 행동하면서 이거보다야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지. 좋다 이거야. 날들어 유치하다 그래도 좋다 이거야.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세워놓고 나처럼 허라면 할 수 있겠어? 누구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응?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기쁨의 간을 주라는 거예요. 기쁨의 간을. 이런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는 건 귀신이요 사람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쪽을 보니까 여기서 조는지 알지만 이쪽에서 조는. 그 다음에 그 죄를 대신해서 애통할 때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통하고 죄를 뒤집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 대신에 내가 찬송의 옷을 입혀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들도 이 은혜 받고 기뻐해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예배당에 갈 때 다리는 안 떨어져도 팔을 이집고 가면서 가면서도 그냥 찬송을 불러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불러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눈물의 믿음을 가니까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바울은 뭘 주고 싶으냐? 참된 믿음 위에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어, 그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는 눈물 있잖아요. 근데 눈물은 여러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기뻐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요, 답답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요, 절망해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이제 슬픔의 믿음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갖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서는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위선과 거짓의 믿음이 아니야. 아주 속에서부터 진실로 나오는 믿음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거든.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거짓 믿음은요 형식은 갖고 있어, 껍질은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야.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뒤 가서 욕하는 건 거짓말이잖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나가서는 내 믿음을 못 지킨다면 이건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영적 관계를 똑바로 맺고 있는가. 주님만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음란 비디오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못된 짓 하면 사람도 있어요. 누구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그런 것은, 그 간절히 원한 것은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의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후계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는 것 같다가 포장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뭐요? 늑대. 한 그릇 갖다 나중에 영혼을 잡아먹고 막 잡으면 양을 잡아먹는 늑대. 양 같은데 아주 진실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거짓된 거예요. 옆 사람하고 보면서 양이요 늑대요. 내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왜 시키게요? 옆에 조는 사람 있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양의 가죽을 쓴 일이요 진짜 양이요? 물어봐. 뭐요? 말과 행동, 듣는 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진실해야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짓 믿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고 싶은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거 다 내려놨을 때라도 진실된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다 번임을 받아도. 제가 개척을 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하더라. 자기에게 조금 불리익이 오게 되면 변하더라. 특별히 잘해준 사람일수록 섭섭하다고 욕하더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별소리를 다 하고, 뭐 목사님 설교가 친다는 등, 목사님 설교가 누가 고자질을 해서 나를 때렸다는 등.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런 소리가 많아요. 그래도 정말 내가 사람한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아야지. 그게 아주 믿음의 철학이었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날들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교회를. 우리 증인이 강장로님이시니까 아주 보면 목사님 그때 나가 젊을 때니까 내쫓아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나가라면 알았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가래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교회가 될 거다. 그럼 그걸 나 혼자만 하지 않았어.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이, 강장로님이 그땐 집사인데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을 때도 아니에요. 막 굴뚝에서 연기할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 장로님이 그래도 그냥 하여튼 내 편에 서가지고 지켜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깨닫는 것은, 그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말도록 살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내 자식도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는 건데,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뭐 목사님 할렐루야, 나도 알아. 우리 숙부님이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퇴할 때 되니까 정말 찬밥이더라. 그런데 지금은 설교 나오고 힘 있을 때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더러워도 말은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힘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아유 늙었으면 빨리 물러나지 말이야. 나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디모데를 봤을 때 뭘 봤냔 말이야. 자기의 후계자를 볼 때 뭘 봤냔 말이야. 저의 믿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냥 자기에부터 온 거냐? 1장 5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믿음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계약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유전적 믿음이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갔는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의 믿음이 정말 진실했고, 그 진실한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도, 그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진실했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쏙 들어갔어요? 디모데에게까지. 다시 한번 봐.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미래네. 외조모 누구?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구?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와 너희 엄마에게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요, 신앙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부모를 보고 신랑감 신부감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몰랐어? 응?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예쁘게 현찮게 했으면, 그렇게, 그때 난 지금도 어렸을 때 매 맞은 게 기억이 나니까 날마다 설교할 때 그 얘기잖아. 주일 한번 빼먹은 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종아리를 때렸던지, 주일 피가 터지더라고. 주일날 빠져갖고 종아리 터지도록 매 맞은 놈은 나밖에 없어. 동생도 빠졌거든. 동생은 안 때려요. 내가 못 이겼다고 나만 때려. 둘째는 동네 북이야. 좋다 이거지. 그렇게 혼나고 난 뒤부터 난 주일 안 빠져. 내가 지금 주일 빠지게 생겼어? 응?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도 제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부모님의 진실한, 배움이 없어도 진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신앙이 지금에 와서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 가문,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는 건 참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우리 애들도 정말 이런 신앙의 계보를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 지난번에 보면서 우리 희찬이라고 장학봉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일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굉장히 그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방학이라고 잠깐 왔거든요. 왔는데 겨우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 얘가 아주 가서 와보니까 성안교회 자기 아버지 담임 오는 목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이러냐고, 아버지 액자부터 띄라고. 저게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왜 쓰잘데없는 세상 성공 얘기가 들어가냐고. 내가 있는데도 그래.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 훈계를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달 와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중고 청년 애들이 기도불이 붙고 갔어요. 한 달 있는 동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걔 보고 그래서 너 이 다음에 우리 교회 후임자 되면 좋겠다. 그래서 너 진짜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가고요,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키는데 너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정말 애가 바르게 반듯하게 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식이 이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신앙.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세대적인 믿음은 계약적인 믿음.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이 멈추지 말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을 받은 거거든요. 로마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의 자기들의 형식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만 고집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했거든요. 저는 온전히 성경 중심의 뼈대 있는 신앙, 복음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흥분되고 들떠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디모데는 어떤 믿음 가졌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멘. 어느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요. 돈 안에? 명예 안에? 사람 안에? 정말이요? 장목사가 좀 여러분 눈에 안 차도 믿음 생활 할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 장목사 안에 믿음을 두면 안 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믿음을 둬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허물투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니 뭐 사실대로 아멘 했는데 왜 웃어? 별걸 다 봐. 나도 허물투성인데 그걸 여러분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지. 나 완벽한 거라면 내가 오늘부로 승천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 눈물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눈물, 이 사람 눈물이 있는 믿음이었다. 눈물. 근데 그 눈물의 믿음이 기쁨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길 바울은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하면서 징징징 짜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이치화 집사라고 있었어요. 기도 참 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척할 당시에 5분 먼저 5분 후였거든요. 교인들보다 5분 먼저 가고 5분 늦게까지 간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어. 그렇게 그냥 마음이 상해요. 새벽마다 정말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키우는데 자식이 밑에서 왜 징징대 새끼야, 울지마, 짜증나니까 그러잖아. 욕하잖아. 엄마가,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엄마가 욕했단 말이야. 강단에서 왜 이렇게 욕하냐 그러지 말고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엄마가 욕했단 말이야. 왜 짜증이? 아니 그냥 얘기해. 울지 말고. 한 조 박아버려야 돼. 저도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돈 달란 말을 못 합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그 기성예비를 갖고 가야 되는데 달란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서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너 왜 울고 있어? 이 기성예비 가져가야 돼. 아 자식아 그럼 달라고 그러지 왜 울고 있잖아. 추이, 난 울어야 주는 줄 알았어. 울어야. 우리도 교회 와서 그렇게 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하도 울길래 내가 가서 이렇게 눈을 봤어.
눈물은 안 나. 그냥 이 음성 자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도 기도할 때 딱 하고 하나님 의대까지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 아주 부시럭대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야 내가 5분 뒤까지 있을 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울기는 뭐하고 안 가는 거야. 가방 들고 바깥에 서가지고. 너 왜 학교 있는데 안 가냐? 나쁜 거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럼 왜 오늘까지만 달라오지 왜 안 달라오냐? 주세요. 학교를 늦었어. 왜냐면 부시럭대야 주더라고. 달란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대학 딱 가니까요 안 그래. 아버지 언제까지 등록금인데 용돈 얼마, 책 사야 될 거 뭐 교통비 얼마고요, 이거 얼마니까 언제까지 주세요. 딱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어. 그 신경도 안 써. 난 그 날짜 되니까 아버지가 갖다 줘.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아버지 언제까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언제까지 한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주세요. 그 잘 못하니까 방어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알았어 준다고요. 저 오늘 당당하게 기도해. 그 이 양반이 안 가니까 가라고 징징 짜고. 울지만 말고 기뻐. 오늘부터 집에 가서 기뻐해요. 예? 짜증내는 사람 오늘 더워 죽겠다. 그래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아. 하하 이거지요. 나는 그냥 사우나 안 가도 이렇게 땀이 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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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세상에 이렇게 더워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 게 뭐 있어요? 일부러 사우나도 가가지고 앉아갖고 모래시계 거꾸로 놓고 저거 언제 떨어지나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지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땀이 줄줄줄 나는데 뭐 할렐루야. 사람의 몸이 더워야 건강에 좋은 겁니다. 사람의 인체가 더운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워. 에어컨 끌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첫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눈물 있는 믿음.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네 번째는 계약적인 믿음, 연대적인 믿음. 엄마 이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다 같이 6절을 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뜨거운 믿음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자. 불 붙는 건 확 일어나는 거야. 옆으로도 막 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가 팍 그냥 용암 터져 나오듯이, 화산 터져 나오듯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도록 팍 터져 나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는 거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 매마도 괜찮아. 왜? 하늘에 상급 있고 하늘에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좀 강하게 받고 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환난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각양 은사가 주어져서 이번 집회에 하여튼 하나님의 큰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사 가운데는 영적인 은사도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행상의 능력이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여러분의 통역의 은사도 있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다 이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 위에 보니까 무슨 은사도 있냐 했더니 여호와의 은사 곧 재물의 은사도 있더라고. 재물의 은사도.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팍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련회니까 의뢰 연례적으로 여름에 가는 거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수련회 이번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런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있다,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막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평화도 넘쳐나길 바라고, 그래가지고 아멘이 안 돼.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르듯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평화도 넘쳐나길 바라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길 바라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다 같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이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 안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서 불을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맑은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평화를 누리거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을듯 일어나더라. 디모데의 믿음과 같은 것을 내가 갖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 달에는 디모데의 믿음 같은 것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되 기쁨 있는 눈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는 언약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대가 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서 불듯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8월 새 달을 맞이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본받자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기쁨의 눈물이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열매 있는 믿음, 부모로부터 신앙의 깊이가 있는 언약의 믿음, 신앙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뿌리가 있는 믿음,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여호와의 은사가 있는 믿음을 이번에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사가 부르는 일어나므로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게 왔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부요함이 다 내게 왔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이 주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든 노약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합시다. 악수하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8월은 평화의 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달 맞이 예배와 함께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